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말씀 위에서 그리고 드려진 예물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좌정하사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역 모든 것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물된 동산 같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작은 것을 심어서 더 놀라운 것을 누리는 그러한 하늘의 원칙과 그 법칙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아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레마가 될 줄 믿사오니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전하고 듣는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서초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서초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다가 저희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화곡에서 또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에게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건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지체된 팔, 다리, 눈, 코, 입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유기체입니다. 어떠한 것과 어떤 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유기체는 살아있는 생명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제가 정의를 유기체라고 한 겁니다. 유기체는 서로 연결되어서 에너지와 힘을 주고받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함께할 때 시너지 나는 것을 유기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홀로 있어도 안 되고요, 멈춰 있어도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살아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유기체인 교회는, 생명체인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달려가고 성숙해야만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비오는 가족 모두 가운데 그 유기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옆에 함께하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교회로 성숙해가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모두가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혹시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면 중간에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시트콤을 보거나 어떤 예능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막 모여서 밥 먹고 대화하다가 한 명이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벗어나자마자 뒷담화가 시작됩니다. 야 쟤는 말이야.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한 사람이 가면 또 뒷담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눈치챈 한 사람은 오줌이 매려 화장실 가고 싶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절대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보통 상대방과 함께 있다가 다른 누군가, 다른 어떤 상황을 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뒷담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할 때는 상사 욕을 하거나 탕비실에서 커피 한잔 하거나 뭐 먹을 때 또 직장의 동료들을 욕할 때도 있습니다. 회사 욕을 하기도 하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딱 봉착되면 그 프로젝트를 내준 교수님이나 아니면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것을 우리는 blam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탓하다, 무엇을 욕하다, 책임을 이야기하다를 blam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brainstorm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brainstorming이라고 뭔가 이게 생산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누군가에게 탓을 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대화 이런 것을 brainstorm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피곤한 대화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대화가 이 brainstorming입니다. 감정이 상하게 되고요. 오해가 쌓이게 되고요. 선입견과 편견이 생기는 대화가 이 brainstorming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솔직히 우리의 삶에 저조차도 얼마나 이런 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이 박박하니까 좀 목사님 이럴 때 좀 씹어야지 조금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이런 대화해야지 조금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 역시도 그런 대화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대화들, 이런 말, 이런 언어, 이런 혀를 조심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잠언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열매를 먹는다.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달려있는데 혀로 말한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이야기한 그 사람이 먹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회개하는 마음이 곧바로 딱 들죠.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지르고 결국 혀도 개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아멘. 혀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태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나락에 빠진 여러 연예인들이나 여러 정치인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 내가 그거 왜 말했을까 하는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대표적인 묘사가 바로 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묘사가 되는데 우리 시편 말씀 두 개인데요. 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누가요? 죄인의 고백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40편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큰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네, 선악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앞에 그림이 네, 우리 빔 프로젝트도 나중에 우리가 바꾸죠. 네, 밝은 걸로. 네,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 사건 기억하시죠?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감탄하셨어요?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보시니 참 좋았다. 다른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요, 이거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심히 참 매우 좋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먹어도 돼. 그런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이러고 두셨어? 라고 선악과에 집중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집중하신 것은요. 사람 참 좋은 그 하나님이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에 사실 포인트가 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들. 여러분 이제 제가 자녀를 돌보다 보니까 과일을 먹이거든요. 근데 작년이랑 올해 과일값이 너무 비쌌어요. 뒤에 끄덕끄덕거리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애기들은 사과를 막 갈아서 주거나 막 바나나 갈아주는데 사과 하나가 비쌀 때는 하나에 10,000원인 적이 있었어요. 배가 원래 더 비싸거든요. 근데 배보다 사과가 더 비싸서 야 이거 누가 먹나 할 정도로 과일이 비싼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 또 과일을 잘 아는 분들이 끄덕끄덕 하고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사과나무도 있었을 것이고요. 배나무도 있었을 겁니다. 마음껏 먹어. 너희 거예요. 다 먹어도 돼.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뭐 좋아하세요? 전 패션프루트 좋아하는데 패션프루트 따서 뭐 스프라이트에 타서 먹었을 수도 있고요. 또 과일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두리안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두리안 한 해 뭐 몇만 원 하는데 그것도 따서 먹었을 수 있고. 아무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동산 중앙에 또 다른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어서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열매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모든 실과 중에 생명나무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 역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뭐를 따먹게 됩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하와가 먼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따먹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 선악과는요. 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요 무소부지하십니다. 한문으로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최초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봤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요 숨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정확하게 그 본질을 보신 거예요. 지금 벌거벗어서 숨은 것이 아니라 사실 죄지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기회의 음성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룩한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아담이 숨은 것을 몰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정말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요. 숨었어요. 그리고 나서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인 블레임이 시작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블레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네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지금 아무도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회개와 돌이킴은 여기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블레임이 나타납니다.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아담은 하와에게 전가한 것 같고 이제 하와는 뱀에게 전가한 것 같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모습의 죄지은 이 상황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와는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존재였고요, 그리고 뱀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고 에덴에서도 쫓겨나게 됐죠. 한 가지 더 상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부부싸움 했을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야, 내가 먹으라고 줬으면 네가 안 먹을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야, 내가 먹으려고 할 때 네가 말렸어야지 하면서 아마 머리를 쥐어뜯고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블레임스토밍이 일어나는 이 순간, 죄가 들어가는 순간에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창세기 이제 말씀의 첫 페이지부터 우리는 이 블레임의 이 죄에 대한 결과의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블레임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서로를 축복하는 대화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들을 찬양하는 고백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끌어안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요, 아름다운 시너지가 나옵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중에 하나는요, 우리를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들을 더욱더 크게 일으키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일들, 그 창조적인 일들이 확산되어 가는 것이 시너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들은요, 제가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생각과 신중한 말과 숙련된 행동을 연마하는 것, 이것이 창조적인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 하나님의 소송은 결국 우리의 소송이 되니까. 창조적인 일들, 우리 일터에서, 우리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창조적인 일들이, 이 내용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실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함으로 연합하여서 협력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 대화들을 우리는 브레인스토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죠? 브레인스토밍. 말 그대로 브레인은 뭐예요? 뇌. 그러니까 창조적인 이제 스토밍 뭐죠? 스토밍 폭풍이 일어나는 거죠. 말 그대로 창조적인 그 스토밍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머리 가운데 막 일어나서 함께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체에서, 회사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스타트할 때요,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함께 주신 그 아이디어들과 창조적인 것들 막 나누는 대화들, 이것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입니다. 인간이 세운 어떠한 구조와 조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지체는 우리는 유기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시너지가 나고 연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시너지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등장한 단어 성령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 다시 한번 성령.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요, 우리가 연합하게 하시고 폭발적인 창조성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그 창조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지혜로운 일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영어로 카리스마와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는 카리스마. 영어로는요, spiritual gift.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spiritual gift, 카리스마는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사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뭐 잘하세요? 괜히 잘하는 은사들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말을 잘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요,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악기를 잘 다룰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네, 너무 목소리가 작습니다. 네, 좀만 더 크게 볼까요?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에서 7절까지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요. 그 이후에는 종류가 나오는데 4절에서 7절까지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그 설명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온다.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요, 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요, 개인을 위한 은사가 아니고요, 은사는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은사는요, 다양성과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요, 다양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다양하고요, 그리고 그 은사들은요, 공공을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정의할 때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다쳐나가도 이제 신경 쓰지 않아요. 괜히 손댔다가 나 귀찮아질 수 있어.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요, 그냥 잘라버립니다. 연락 안 하면 되지 뭐. 관계 끊어버리면 되지 뭐. 이게 개인주의적인 오늘날의 지극히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 사회 가운데 우리를 모으셨어요. 그리고 다양한 모양의 조각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아트예요. 하나님의 아트.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제가 저를 봐도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연약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우리를 다 모으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트. 그래서 교회는요, 예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예술. 다양성과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요, 그런 공동체를 묶으신 이유를요, 그리고 주신 은사들을요, 8절부터 10절까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은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도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다른 은사들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요, 환대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공간에 가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막 분위기가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와, 내가 환영받는구나, 내가 사랑받는구나. 환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요, 환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부족한 것을 찾아냅니다.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회하다 보면요, 저 역시도 뭔가 빠르게 진행하다가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빠뜨린 것들, 놓친 것들을 툭툭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인스타에 올리는 영어 단어 틀리면요, 소연이가 조용히 DM 옵니다. 목사님, 스펠링 틀렸어요. 그럼 제가 딱 고쳐서 올립니다. 지나가다가 제가 놓치고 가면요, 당경자매가 쓱 와가지고 저한테 툭 집어넣어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요, 촬영의 은사가 있고요, 누군가는 정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식당 봉사할 때 기가 막히게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있고요, 누군가는 주차를 기가 막히게 칼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교회라는 것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에게 특별한 것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은사들과 성령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신 것을 성령이 하시며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주십니다. 아멘.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시며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인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직 은사를 잘 모르시겠어요?
은사를 개발하시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은 그거 잘하는 것으로 교만합니다. 야,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뭐, 야, 나 일렉 이 정도로 플레이해 막, 그죠? 나 말 이렇게 잘해. 라는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은사가 어디서 왔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의 기본가치 humility, integrity, simplicity의 H, humility,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난데를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은사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쓰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난감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면서 우리 키덜트들, 남자들은 속으로 다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그 선물을 못 받았던, 저도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저희 집에 막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 장난감 중에 갖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볼트론 아세요? 볼트론? 네, 한 두 명 정도 아시는 거예요. 볼트론이라고 사자용사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뭐 프레시맨 알아요? 넘어갈게요. 파워레인저는 알죠? 파워레인저는 버전별로 나오니까. 아무튼 파워레인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저건 잘 모르는데 우선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그 합체 로봇 아세요? 변신 로봇? 이런 로봇가 있습니다. 요즘 노아도 뽀로로를 보다가 이제 뽀로로 다음에 고고 다이노라는 이제 뭔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공룡이 막 합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만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들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악당이 등장하는데, 악당이 엄청 센 악당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배터리가 없나? 배터리. 네. 좀 괜찮아요? 네, 해갈게요. 네. 아무튼 악당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센 악당, 보스몹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개인이 싸우다가 안 돼요. 막 다치고 넘어지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합체예요. 합체! 이러면 갑자기 막 팔다리로 변신해가지고 위대한 용사가 딱 등장합니다. 저 이제 사진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어디선가 날라온 칼이 딱 쥐어지고요. 팔은 누구, 다리는 누구, 가슴에는 누구, 머리에는 누구, 뭐 발바닥에는 누구, 막 이렇게 붙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무기들이 막 합쳐져서 막 엄청 대포 같은 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요, 애니메이션에 룰이 있어요. 악당은요, 그때 합체를 기다려줘요. 그리고 나서 변신하고 합체한 그들에게 당하는 모습이 애니메이션에 딱 등장합니다. 권선징악이 딱 나오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개별 전투, 각계 전투하라고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하나 될 때에, 합체할 때에, 연합할 때에 강력한 힘이 됨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잘하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 잘하는 거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더 마음이 뛰는 어떠한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의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남들보다 더 가슴이 뛰는 것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상황에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13절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 매우 문학적인 이야기죠. 되게 아름다운 표현이죠. 비유입니다. 앞문장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뜻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연합됐다는 것을 뜻하는데,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세례는요, 나의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고백이 세례라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의 출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요,
조폭들이요 이제 소주를 딱 깝니다. 그리고 막 흔들어가지고 막 위를 탁탁 쳐가지고 소주를 딱 뺀 다음에 거기다가 손가락을 탁 찢어가지고 피를 톡톡톡톡 돌아가면서 떨어뜨려요. 그리고 막 섞어서 벌게진 그 술을 한 잔씩 마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피가 나눠져요? 아니요. 소화돼가지고 다 그거는 뱃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피를 나눈 것은요 진짜 혈액이나 DNA 내력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연합, 피를 나눔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피를 나눈 형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연합할 수 없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요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었어요. 나 신경 쓰기 바빠서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수 없는 게 오늘날 우리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의 감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아,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처럼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아, 이 사람 너무 귀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봉사하고 섬김으로 오히려 세워줘야지 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결국 내 가운데 만족과 기쁨과 주 안에서의 자유와 참된 안식이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영적인 원리가 우리 비욘드 처치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셔서요 함께 연합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미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손을 잡을 줄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임이요 블레임스토밍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이요 브레인스토밍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약간 근엄하게 당신과 나는 조금 더 근엄하게 당신과 나는 성령의 잔을 마신 공동체입니다. 앞뒤로도 해보세요. 앞뒤로도 당신과 나는 싸우지 마세요. 여기 싸우고 있어. 손 내리고 손 뒤지. 네, 당신과 나는 성령의 잔을 나눈 공동체입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입니다. 족복들도 피를 나눴다고 목숨 걸고 싸우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공동체 하지 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의 공동체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은사, 그 은사를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위대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신 거고요. 또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축복송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을 우리가 볼 때에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주님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좀 잡아주고 찬양할게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옵니다. 너의 영혼을 볼 때에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블레임스토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의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내 가운데 임하셔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 주님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 삶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넣어주십시오. 내 입에서 말로 고백되는 모든 고백들 내 혀, 내 입술, 내 마음 주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없애주시고 예수의 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고백들을 내 입술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그 은사들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대한 일을 감당하며 소망하오니 내 입술에서 고백되는 모든 것들을 생명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 처신을 통해서 행하실 그 다음 단계 아버지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루살렘이 온유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능력도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길 소망합니다. 블레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블레싱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주신 은사들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나았사오니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사들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니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교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성령으로 충만한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입술을 주님께 맡기며 또한 주신 모든 은사들과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